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어눌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눕니다.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춤추며 찬양합니다.
사랑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구두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구두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치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성령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세우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심령들의 변화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 듣다가 우리들의 믿음이 살아나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영역과 영광과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마음껏 아버지 사용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전세계 나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오늘 사부 예배 또 부흥성회 가운데도 하나님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예배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성령님께서 가게는 시험마다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더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세우세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들어마기를 비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마음껏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의 크신 아버지 믿음이 되어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버려주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전세계 나가시오 우리 많은 선교사님도 선교지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열어주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병상에 있는 자들도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 빛이 못해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도 성령의 운행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더라도
되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거룩한 주일, 몸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상황으로 인해 미디어 앞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로하시고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충만케 하셔서 감사와 소망의 복된 예배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셨으니 그 지혜와 명철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한기원 담임 목사님 네 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많은 사역 감당하실 때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셔서 능력의 사역으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1000번째 새벽 기도를 인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힘주시고 치유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가족 부흥성회를 허락하시고 필립 만토파 목사님을 통하여 크신 은혜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시 마지막 집회까지 은혜 성도님들 모두 참여하여서 크신 은혜와 은사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단기 선교 사역을 축복하셔서 사역 참여하는 모든 교역자님 성도님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성도님들 모두의 상급을 위해 선교 현장에서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방문하신 선교사님들 영적 육적으로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몸된 교회 부목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매일 드려지는 1000번째 새벽 기도에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크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그룹의 교역자님, 그룹장님,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대학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잘 양육되게 축복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 전도사님, 간사님들에게 주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차세대의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이번 주에 있을 선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법들이 폐지되도록 역사해 주셔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후보들이 당선되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주신 조국에 주님의 복음 통일이 이루어져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마음밭을 옥토로 기경시키시고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각 부서에서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쁨의 섬김이 되게 하시고 찬양과 율동 오케스트라 은혜 성가대의 귀한 찬양이 드려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고 우리들에게는 크신 감동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은혜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믿음의 선포 시작.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 우리 모두 잘됩니다. 더 잘됩니다. 갈수록 더 잘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합니다. 더 선교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선포대로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우리 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의 기초가 잘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믿음의 기반이 잘 세워진 든든한 신앙이 되어야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환경이 만들어질 때 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이 말씀 위에 기반을 둔 이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어지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니까 반석 위에 지은 것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판이하게 분명한 차이가 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가장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이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했던 이 견고한 믿음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그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속절없이 그 신앙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신앙생활이 앞으로 점점 어떤 어려운 환난과 시험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이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뭘 말씀할까요?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주의 일을 했다가 하는데도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는 자기 열심으로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우리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정말 우리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이 신앙의 반석으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서야 할 이 진리의 말씀, 이 6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고 확인할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보석과 같은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완전히 만드셔서 이 믿음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 이 새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으로부터 이 신앙생활은 출발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종교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확실히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며 그의 모든 부요를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이 영적인 부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에게 무슨 복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이 10가지를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 둘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다. 셋째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다. 넷째는 나는 새로운 창조된 존재다. 다섯째, 나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자다. 여섯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일곱째, 나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여덟째, 나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감을 받았다. 아홉째,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내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열째,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나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멘. 이 고백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말씀,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었고 나는 예수의 보혈로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심령이 연약하고 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마귀는 계속해서 송사하고 참소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에 지은 죄, 과거에 실수했던 것,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묶여가지고 자유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 생각나는 것을 통해서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렇게 계속 죄책감과 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지내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은혜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고, 그리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소멸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는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내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를 딱 믿었더니 그냥 천사같이 싹 바뀌어졌습니다. 그 죄질 생각도 하나도 안 들어요. 또 내가 예수 믿고 죄를 졌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또 죄를 하나도 안 지면서 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대단히 죄를 많이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참 답답한 거 아니겠어요?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이 부분이 이제 문제예요. 자, 회개를 했는데 또 내가 다른
잘못된 생각을 해도 죄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을 때에 분명하게 그때도 예수의 피는 계속해서 나의 죄를 깨끗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죠.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나의 죄를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이 죄를 생각도 안 나도록 그렇게 기억을 안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 근데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그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은. 근데 하나님은 나의 죄를 잊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요, 회개했어요,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에 보면 참 대부분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의 과거에 잘못한 것을 꼭 찾아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과거에 잘못한 것을 많이 수집해 두어야 되고, 그래서 오래오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그걸 써먹어야 되니까. 근데 그걸 써먹으려고 하는데 다 잊어버렸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이 인간은 이래요. 상대방의 잘못된 죄에 대해서는 안 잊어버리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성경적으로 부부싸움을 하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도, 남편이고 아내에게도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하고 그렇게 분명하게 사과를 했다면 이제는 잊어버려야 돼요. 이렇게 아멘이 없는 걸 보면 그냥 안 잊어버리기로 작정한 겁니다.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예?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꼭 상대방이 이렇게 부부싸움하면 그것을 기억해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마치 내가 회개를 했지만은 주님도 기억하고 계신 것처럼 생각하니까 마귀가 자꾸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그 과거의 실수, 허물, 그리고 정말 잘못했던 그런 죄, 이런 것들이 자꾸 기억나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송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했다면 회개 뒤에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는 정죄함이 없다. 시작. 내게는 정죄함이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 마귀는 계속 이 정죄의 영, 참소의 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책감 들게 해가지고 넘어지게 역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했다면 나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살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죄 용서함 받았다는 이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의의 흉배를 내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 의의 흉배를 붙였을 때 마귀가 어떠한 송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바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선물을 나에게 주셨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함을 받았기에 담대하게 나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담대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이 정죄함, 이 죄책감, 이런 것들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 때 자기도 모르게 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귀한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오늘 예수 이름으로 다 깨끗함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말 자유해지시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은 걸 확신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나에게는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주신 것, 어떤 권세의 선물이냐?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는. 그래서 예수 이름의 이 권세, 이 약속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바로 베드로가 나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에 가서 집회한 적이 있습니다. 로버트 카얀자 목사님 교회 가서 집회할 때인데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말씀을 주세요. 여기에 지팡이를 짚고 온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지팡이 짚고 온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는데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한 7, 8천 명이 모인 것 같은데 딱 한 사람이 지팡이를 짚고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강단 위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리고 그 형제가 쓰러졌는데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버리고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저는 어제 우리 필립 멘토파 목사님이 집회하면서 여기 지금 이명으로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안 들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어쨌든 그렇게 나오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리가 아픈 사람, 그리고 심장 안 좋은 사람, 그리고 악한 영의 공격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그렇게 그 필립 멘토파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저는 믿는 이유가 그냥 그 목사님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막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가 있어요. 이 말씀에 이 지혜의 은사가 임하면, 지식의 은사가 임하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그 권세로 자유함을 얻게 되고 권세로 나음을 얻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시 예배에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자녀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영적인 문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문제가 생겨졌을 때, 나에게 기도 제목이 생겨졌어요. 그랬을 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그 문제에 대해서 구하고 있는 것에 맞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찾아서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드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나한테 주신 거잖아요. 근데 레마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는 것과 그냥 로고스의 말씀으로 믿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이 믿음에 반대되는 환경이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계속 반대되는, 몸이 아파요. 그걸 고쳐달라고, 이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약속의 말씀 붙들 기도하는데 몸은 점점 더 아파져요. 또 자녀의 문제도 점점 더 심해지고, 그리고 사업의 문제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믿음에 반대되는 환경이나 또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이 육체적 감각이 이거 안 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자꾸 이런 생각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비전센터 성전 건축을 할 때 너무너무 건축비가 정말 부족하고 참 어려운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선물로 약속을 주셨지만은 이 환경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랬을 때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축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당을 크게 짓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을 왜 선물로 주실까요? 그것은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정말 건축하면서 이 건축비가 모자라서 힘들으면 건축은 못해도 우리는 선교는 합니다. 절대로 건축 때문에 선교를 중단하거나 이 선교를 멈출 수는 없다. 선교를 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주 이렇게 헌금이 들어오면 꼭 11조처럼 딱 일정액을 떼어서 우리는 선교부로 넘깁니다. 그러니까 일정액이 다 선교비로 가고 그 나머지 경상을 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니까 뭐 너무너무 극심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비는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참 지혜롭게 하는 건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건축을 하면 너무너무 수월하게 될 텐데, 예? 이 선교하는 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극심하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풀려지진 않아. 오히려 막 그때 서프라임 모계지사들은 막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또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이 건축하는 것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은 바로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에 선물을 주시는 건데, 이제 앞으로 건축이 된다면 선교사님들을 다 이 비전센터에 모시고 우리 김광진 원로 목사님 네 분과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제일 먼저 모셔서 이 완공된 성전에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너무나 강한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 성전이 완공되면 1년 후면 완공되는데 선교대회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좋은 생각만 하냐,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한 이 말씀 그대로 막 그냥 크게 헌금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응답이잖아요. 근데 더 어려워지는데, 그렇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 한두 달 지나니까 전 세계에서 비행기 표값을 보내라는 계속해서 편지들이 성교부로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표를 예약을 해야 싸게 끊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건 엎친 데 덮친 격이요. 정말 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뭐 단돈 10,000불만 있어도 막 한 주에 건축이 돼야 되니 그것도 없어서 절절매는데 계속 야, 내가 그냥 건축 후에 그냥 선교대회 한다고 그럴 걸 왜 이렇게 미리 얘기했나, 이런 생각도 안 들어오는 게 아니죠. 보세요. 믿음에 반대되는 환경이 자꾸 생길 때 있습니다. 계속해서 몸이 더 아파질 수도 있고
사업이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우리 삶의 환경이 점점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사방은 막혀도 하늘은 열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질병, 사업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이 생겨질 수 있어요. 계속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고 선교대회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섯 번째는 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소유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근거로 고백할 때 그 고백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지금의 어려운 환경은 허상이에요.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고백해 보세요.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죠. 약속을 하십니다.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이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어려운 거예요. 의학적으로 사라의 몸은 경수가 끊어지고 아이를 낳을 형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라는 열국의 아비요, 그런 뜻입니다. 사라의 이름을 바꿔줘요. 네 이름 뭐냐? 사라입니다. 사라라, 열국의 어미요. 자,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그 믿음의 고백대로 100살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이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부정적인 말, 불평의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 불평의 고백도 그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삶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의 입술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매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자매를 위해서 축복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목사님이 축복해 주실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믿어야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입술에서는 아유,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럼 그것이 잘못된 게 뭐냐?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날
같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다고 생각하냐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마귀가 그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 생활이 아무리, 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고아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몇십 명의 고아를 정말 양육하는 것도 참 힘든 거잖아요. 근데 몇백 명, 나중엔 1000명이 넘는 그 많은 고아들을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어디에서 그 물질이 생기겠습니까? 수입이 어디서 있어요? 전부 후원을 받아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한 번은 겨울철이 됐는데 너무 날씨가 추운 거예요. 그런데 이 보일러가 꺼진 것입니다. 이 관리인이 와서 막 당황을 해서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이제 아이들 감기 걸리고 병들 수밖에 없는 이렇게 이러기다니 추운데 이 힐링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딱 한 말씀 붙들고, 뭐 그분의 간증이 수도 없이 많은데요, 그때 시편 68편 5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고아의 아버지시며,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어디서 이렇게 온풍이 쫙 불더라는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 정말 그 추운 날씨에 온풍이 불어서 따뜻하게 되어진 다음에 이 보일러가 고쳐지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온풍이 딱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아들만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져 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걸 믿으셔야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질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생겨질 수 있어요. 정말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고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법칙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으로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신앙이 되셔서 앞으로 지금 이 팬데믹보다 더한 엄청난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 믿음이 발휘되어지고 위대한 간증자, 축복받은 모델 성도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들려느냐,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맨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두 손을 높이 드시고 한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음으로 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 강사를 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서 우리 아버지를 충만케 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드려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보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신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 믿음으로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온라인으로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피부른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모든 불치병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구별해드리고 감사로 선교로 1,000번째로 이 모양 정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물을 연락하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성역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부 예배 부흥성에 하늘문을 여시고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멘 특파 목사님을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이 마지막 집회에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새 가족들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저들의 평생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의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고백하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는, 그리고 위대한 간증자로 축복받은 모델 성도로 세계 선교 감당하며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